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하고 참 재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죠. 경상도 남자는 결혼하면 딱 세 가지 말을 하는데, 들어오면 아는 밥 먹자, 자자, 세 마디만 한다는 우스갯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산다. 돌 하루방 하나 놓고 그렇게 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뭘 하면 잘했다. 또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에 참 인색합니다. 그런데 경상도 남자가 마음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마음으로는 늘 한결같이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을 굉장히 좋아하죠. 왜 좋습니까? 반려견은 즉각적인 반응, 숨김없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집에 오면 가장 반갑게 맞아주니까 같이 있으면 행복한 반려동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주는 정이 있으면 받는 정도 있어야 합니다. 주고 받는 정이 있어야 서로 함께 살아갈 맛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이 무엇입니까? 왕따이죠. 반응이 없는 공동체 속에서 혼자 버려지는 느낌.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아주 심각한 폭력입니다. 그런데 사람 간의 왕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으로부터의 왕따. 신으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된 인간은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내면적으로 불안감과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신이 없다고 여기는 무신론자, 겉으로는 당당하고 인간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신과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갓난아기 때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장년이 되어서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 입양되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부모를 찾습니까?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지금 나란 존재의 근원이고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면 살아도 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근원, 근본을 알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처럼 늘 마음에 허전함과 허망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신과 교통하기를 원했습니다. 방송을 보면 고대부터 지금 원시민족에 이르기까지 미신적인 방법으로라도 나름대로 신을 찾고 신과 교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에도 빌고 돌과 나무로 우상을 세워서 빌었습니다. 그러나 신과 교통하기 위한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신이 인간의 부름에 화답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믿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한 후에 그들은 가나안 백성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에게 농사가 잘 되고 풍요를 가져다 달라고 빌었습니다. 음란한 의식을 통해서 바알과 교통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과 그의 아내 아스다롯 신의 부부 관계가 좋아야 비가 오고 풍년이 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알 신전은 음란한 매춘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신과 교통하고 신의 은총을 받으려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토록 허망함, 불안감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우상과 교통하려고 한 그 모든 것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 바친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바알 신은 그냥 우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전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항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항을 했느냐 하면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놓고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불을 붙이지 말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해를 하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토속 신앙이나 원시 부족의 신앙을 보면 몸을 학대하는 의식이 많습니다. 꼬챙이로 피부를 뚫기도 하고 바늘로 찌르고 칼로 베고 신을 향해서 뭔가 인간의 간절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을 더 학대할수록 자신이 신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신이 자신의 그런 고통에 더 응답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해하면서 부르짖었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해를 했습니까? 아니면 춤추면서 요란한 의식을 했습니까? 비몽사몽 최면 상태에서 신과 교통하려고 했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올바르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전에 엘리야가 통 4셋다가 물을 담아서 3번 재물에 부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12통의 물을 재물을 올려놓은 그 나무와 재물에 부었습니다. 물에 흥건히 젖은 재물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요청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시므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헌신에 화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요란한 의식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을 자해하거나 일부러 고행과 수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다양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3가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꿈, 우림,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서 꿈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꿈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실 때에 그래서 그리스로 가게 하셨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꿈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는 그 꿈을 통해서 유럽으로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가 확신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꿈을 꾸고 나면 기억을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의 응답의 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꿈이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꿈, 그냥 우리의 생각,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개꿈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 방식,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흰 돌, 검은 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입는 조끼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에 붙이는 흉패에 그 우림과 둠밈을 넣어둡니다. 보석이죠.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제사장의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두게 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특히 가부를 결정할 때 썼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섭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와라.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부만을 대부분 물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은 요즘으로 말하면 제비뽑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지, 그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개인의 말을 하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하고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 일반적인 성도들은 이 거짓 선지자, 선지자의 말을 구분하기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그리고 우림과 둠밈으로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과 우림과 선지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답하신 가장 분명한 응답이 무엇일까요? 대통령 선거나 또는 총선 때 후보가 되어서 선거운동을 하면 요즘 인터넷으로도 하고 영상으로도 하고 TV 광고도 하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하기도 하고 다양한 선거활동을 하죠. 그런데 선거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좋은 선거운동이 뭐냐? 악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마한 사람들이 손이 퉁퉁 불어터도 악수를 하죠. 직접 대면을 하고 직접 손을 잡는 것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악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터치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의 확실한 소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연 현상이지 좀 신비롭게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렇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도 또 확실한 악수, 터치, 우리들과의 교통, 화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심으로써 완전히 인간과 화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후부터 이 모든 날 신약 시대, 그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만물을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직접 우리들에게 터치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정작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께 화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이파이브, 손뼉을 마주쳐야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는데 사람들은 맞장구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친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우는데 너희가 가슴 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형통하게, 평안하게, 복되게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찬송가 53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주님 믿습니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찾기는 하는데 주님을 나의 마음 문 밖에, 내 삶의 문 바깥쪽에 세워두고 있는, 그래서 참 나의 수치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인데요. 우리 다 같이 찬송 1절 다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마음문,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굳게 닫아두는 것은 한없는 내 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고 나의 죄이죠. 주님께서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의 죄로 죽은 나를 너가 이렇게 박대할 수 있느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2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일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으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하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구절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에 우리는 화답했습니다. 어떻게 화답합니까? 예배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터치에 대한 우리의 화답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에 대한 또 다른 우리의 화답, 기도입니다. 또박또박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과 실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런데 묵상에 그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대화를 하는데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애써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실천을 행하면 예수님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터치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터치에 화답하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함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허망한 마음이 들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고민을 상담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행할 길을 모두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우러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터치하시고 손잡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실천으로 응답합니다.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한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기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 묵상과 생활 속에서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터치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화답을 매 순간마다 일상적으로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응에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평안과 형통함과 삶의 가치와 참된 행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